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방향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에 생기가 붙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는 어떻게 여러분 반전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반전 있는 삶을 사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반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어려울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겨낼 수가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위로함을 주시고 만져주심을 느껴서 반전이 되어지고, 아플 때에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마음이 다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반전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고 반전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지요. 우리 예배와 친교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히 좀 많은 분들이 오셨죠.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도 방문을 하셨고, 또 너무 감사한 거 오늘 또 우리 김지우 형제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본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증인이다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들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누구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요, 한 지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하게 됐어요. 저를 증인으로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법원에는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증인으로서 방문해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증인대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참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증인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제 지인의 변호사와 상대 측의 변호사가 다 저에게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증언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우리 지인의 변호사는 저를 어떻게든 세우기를 원하고 법정에 세우기를 원하고, 상대측 변호사는 저를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하고 싶어 해서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어요. 정말 까다로운 질문과 제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무겁게 저를 만들었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증인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증언해주는 사람과 저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사람을 잘 압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할 자격이 있어요. 그럴 때 증인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없더라도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면 나는 증인의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돈을 빼앗겼어요.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그럼 저는 증인의 자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요. 관계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천국의 비밀도 알게 되었지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실은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본 예수님에 대해, 만난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꼭 증언을 해야 될까요? 꼭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사도들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은 시대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제 끌려갈 때 베드로가 같이 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말했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한 자다. 예수의 도당이다라고 말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만큼의 상황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증인으로 그들은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목숨까지 걸면서. 한 명도 아니고 제자들 모두가 다, 요한만 빼고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적도 없고, 부활하신 우리가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증인의 조건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언제 되어야 합니까? 조금 이따 해도 될까요? 나중에 해도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증인의 조건,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조건, 이건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에요. 바울이 잡혔을 때 설교합니다. 이가 설교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또 설교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신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찬양할 때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방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방관자도 피의자만큼, 때린 사람만큼, 죽인 사람만큼 사실 나쁘죠. 어떻게 저걸 묵인할 수 있어? 지금 억울하게 저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지금 재판에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방관자로 살 것인가?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아멘.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 또한 설명을 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에는요, 여러분,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예요. 이것이 진실이 아니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에요. 죽은 척한 것이 아니다. 고통받고 기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으셨어요. 두 번째는 장사되셨다.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산 사람은 없다 그랬죠. 이 고통, 끔찍한 고통에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준비된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영원히 다시 사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생기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다들 너무 똑똑하시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도 들어야 하고 힘들어도 들어야 하고 지쳐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우리는 꾸준히 들어야 돼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잖아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늘 말씀을 들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 제가 발견하지 못한 비밀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의 살을 찌우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내기에 좋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 복음은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여 축복받으세요.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축복의 삶을 누리세요.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 때에는요. 고난도 받고요. 고통도 받고요.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축복이다. 우린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삶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좀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시험 받을 일은 사실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니까요. 나중에 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사단이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우리가 받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이들은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이미 복음의 길에서 떠나 있으니까.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말씀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말씀을 받고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복음과 삶에 대한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비종교, 종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종교는 어떤 사람을 비종교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이 종교였죠.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었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이는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사실을 말해야 하고 본대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증인대에 섰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는 진짜 쉬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일단 재판의 자리 자체가 무겁잖아요. 굉장히 딱딱하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질문에 답을 할 때 제가 어떤 답을 하면 이 답을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해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강도사고시 저희가 목사가 될 때 강도사고시하고 목사고시를 보거든요. 그때 마지막 테스트가 플로어 테스트예요. 노예 때 목사님 한 60명 이상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시험 보는 사람이 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한 명씩 손 들고 질문합니다. 자, 옆에서 사회 보시는 분이 자 이제 구약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그럼 목사님들이 막 구약에 대해 질문하시면 저는 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이 신약에 대해 질문하세요. 그럼 신약, 그리고 조직신학, 교리, 뭐 교회법, 그리고 교회사, 뭐 역사, 뭐 굉장히 많아요. 그때 느낌을 받았어요. 재판 때. 막 긴장되고 떨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하다가 실수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다고 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가 들은 얘기를 해? 너가 본대로 너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증인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간접적으로 만나서 간접적인 것을 증거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복음의 역사는요 어떻게 일어날 줄 몰라요. 저는 요즘에 또 간증도 많이 들어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후반부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또 이런 간증을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도 삶이 어렵고 지쳐서
교회에 죽기 전에 내가 이 삶을 이제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래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찬양도 전혀 모르겠고, 왜냐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셨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주보에 사도신경이 쓰여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계속 읽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무언가가 만져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예수님, 나의 아버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4대 성인에도 예수님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거 어떻게 인정을 해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파장이 더 클 것을 알아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서 주여는요, 예수님 주여가 아니라요,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 했어요. 자기가 죽고요 3일 뒤에 살아난대요. 이런 얘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 6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정말 죽으셨다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살아나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진짜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들은 벌써 알았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느냐. 65절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말하죠. 65절 6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이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던 이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잖아요. 군인들을 많이 세워달라. 좀 경비를 강화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너네 군인 많잖아. 다 세워. 너 힘대로 다 세워. 그리고 무덤에 임봉을 붙여. 아무도 못 듣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힘을 다해 지켰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지요? 돌은 굴러가 있었어요. 안식일 다음 날 무덤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때의 상황을 마태복음 28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지키던 이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찾아갑니다.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줘요.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니까 플랜 B를 생각한 겁니다. 경비하던 이들에게 돈을 주고요. 이제 이렇게 가서 얘기해.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15절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돈으로 지금 군인들을 매수한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된 군인이었어요? 싸움의 달인이었어요? 궤도 루팡 같은 이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어요. 싸움의 싸자도 저하고 붙어서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근데 자신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말하라. 그러면서 돈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다. 여러분, 고린도, 지금 저희가 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대는 55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요, 에베소 사역이 끝날 때쯤 쓴 거예요. 그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는 그분은 있지만 그분은 그냥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을 한 명 한 명씩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증인이 있다, 목격자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바가 누굽니까? 맞아요, 피라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는 제자들의 모임에도 나타나셨고, 이후에는 도마가 함께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의 삶이 달라진 것, 그들의 꿈과 비전이 달라진 것,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맞아요. 그런데 그 변화의 조짐은 언제부터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뿔뿔이 도망가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시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500명이에요.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인데 500명이 목격을 한 거예요. 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인자가 머물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는요,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돼요. 이 교회 지도자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 마지막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적어도 500명 이상이죠.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증인이 2명, 3명만 말하면 그거는 진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1명만 말해서는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2, 3명이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500명 이상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게요.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에요. 사실 이분은 아주 골수 무신론자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1980년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의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정에게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책, 또 영화로도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내용인데, 어떠한 일이 가정에 벌어지냐면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딸이 사탕을 먹다가 기도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식당 안에 있는 한 간호사가 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를 통해서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간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원래 우리의 계획은요, 다른 식당에 가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오늘 이곳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리스트로벨 와이프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간호사분을 만나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 골수분자, 무신론자인 이 사람이 아내가 점점 교회에 너무나도 열심히 가고 예수께 빠져 있으니까 이것을 막아보기 위해 이 사람이 자신의 일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가 가짜다라는 걸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료 기자들, 크리스찬 중에 동료 기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성경학자들, 그리고 의사들 다 만난 거예요. 전문가들 다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이것만 증명하면 돼. 부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 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료를 찾아보고 사람들 다 만나봐도요,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2 손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세례를 받고요, 지금은 목사님으로서 그분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리 스트로벨.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이 책이나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하기 원해요. 바울이 말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스트로벨이 공격을 할 때 성경을 보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사복음서에 뭔가 불일치하다,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가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성경학자들, 교수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여자는요,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남자의 수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성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여자다라는 것을 기록했느냐?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면 나라면 여자는 뺐을 거야. 남자들만 넣었을 거야. 근데 여자를 넣은 이유가 왜? 사실이니까. 성경은 진리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스트로벨은 수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자신의 일기를 쓸 때 치부는 우리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내 자녀가 일기 봤을 때 어떻게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도요, 같이 한번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자꾸 이런 얘기했어요. 아빠 바보, 아빠 바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들한테 일기장을 한번 보여줬는데 그 일기장에 제가 공부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 그걸 보고 자꾸 저한테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이런 치부 감추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연관이 있어야 된다. 관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 지난 날을 좀 생각해 봅시다. 특히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2023년 4월 16일 날은, 오늘 16일 맞죠? 교회 가서 앉아 있을 거야. 이렇게 계획하신 분,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한 족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였죠? 본 것을 말해야 해요. 사실대로 말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느냐?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들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줄 믿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되기 위한 조건. 제가 아는 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갔었잖아요. 제가 증언할 내용은 사실 다른 게 없었어요. 이 지인의 성품, 성격이 어땠는지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가 제가 말해야 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증인을 저만 부르진 않았더라고요. 여러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좀 증인으로 서달라. 그런데 한 사람, 저도 아는 분인데 그분이 거절하셨어요. 사정이 있으셔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셔서 거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안다 하더라도요,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다가 천국 가면 돼. 이건 증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그들은요, 공회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의 자세입니다. 증인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입담을 끌 수 있어? 그분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데. 여러분, 공회의 자리는 지금 다 공격받는 자리잖아요. 목숨을 건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여러분, 10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원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법정에 이제 가기 전에요, 모의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떨었어요. 막 더듬기도 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저 앞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 딱 주시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공감해라. 저 지인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마음 너가 한번 생각해봐. 그 마음 공감하면 너 절대 떨리지 않을 거? 그냥 너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면 돼. 그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요, 앉아서 정말 하나하나 답을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공감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공감해야 합니다. 이걸 공감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공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는 사람도 여러분 그냥 지켜만 볼 수 있으세요?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 그냥 지켜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에 뛰어드셨겠죠. 어떻게든 살리려고 예수님은 다가가셨겠죠. 내가 고통스럽고 나를 미워해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아주셨잖아요. 공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이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으로 가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먼저 공감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피곤해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눈물도 흘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공감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온 세상 위하여 찬양을 할 건데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요, 2절 말씀 보면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리고 3절 말씀에 3절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증인이 되시기 바래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래?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인데, 나 자격도 없는데,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요, 주님의 증인, 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